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허히 나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의 가슴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의 생각으로 침투하여 모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적에 대한 첫째 말씀으로 본문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남의 기적이라는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잠에서 깨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아침에 오늘은 진짜 우리 가게의 물건을 그냥 싹 비워줄 그런 손님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만남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만남이든 어떻게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만남이 소중한가 소중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만남을 소중하게 만들 것인가, 이 만남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의 만남의 결과는 아주 크게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만남의 기적에 대해서 제가 부제를 붙인다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붙여보고 싶어요. 만남의 흐름도를 만들어라. 흐름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학생들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컴퓨터 배울 때 또 배우고요. 수학에서는 흐름도 안 나오나요? 차다빈. 흐름도 그런 거 안 나오나? 순서도라 그러나? 예. 그 용어가 바뀐 건가요? 아마 흐름도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컴퓨터 제어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의 그 정보 처리 과정을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낼 때 흐름도를 만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만남의 흐름도라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째 35절에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저는 만남의 시작에 대해서 혹은 만남의 시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에서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죠? 다시 갈릴리로 지금 가시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시작될 때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갔다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사용하는 길인데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을 지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그런 루트인데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삥 돌아서 갈릴리로 드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통거리로 가려고 하면 지나가야 되는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소인데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은 상당히 혐오했어요. 싫어하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아주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서 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곰곰이 뜯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의중 속에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어떤 합의를 봤냐면 우리는 사마리아 땅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좀 스스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아니 베레아를 해서 가지고 왜 그 저주스러운 땅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려고 하시나. 그래도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들르게 됐다. 이렇게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중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사복음서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을 향한 특별한 관심 여러분 느끼시죠? 가장 좋은 예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죠. 그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줘?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왜 제사장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아니 그 훌륭한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안 도와준 사람을 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나? 아마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 당시에 꺼려하고 싫어하고 배척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은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려 하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만남의 기적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군가 좋은 만남, 누군가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좋은 만남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될 때에 그 기대 속에는 그 기대의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넓고 화려한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예로 들었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야, 오늘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우리 가게에 와서 그냥 우리 물건 많이 좀 사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이게 뭘까요? 이것은 편하고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넓은 길, 넓은 문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만남의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만남을 객관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만남을 좋은 만남, 나쁜 만남으로 이렇게 내가 스스로 그냥 판단해서 나누어 놓을 것인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내가 만남을 객관적으로 보고 내 스스로 그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기가 싫어서 삥 돌아서 베레아 지방으로 해서 갈릴리를 드나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위대한 만남,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었죠. 어쩌면 예수님은 당신의 위대한 계획 속에, 당신의 위대한 사랑의 그 아름다운 당신의 계획 속에 이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길을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요, 성경의 지도를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중간에 딱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의미를 알죠? 한쪽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두 산입니다. 그 중간에 딱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다는 것, 저는 여기에 큰 의미를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난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혹은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할 때에 그런 기대 가운데에 벌써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그 좋은 사람에 더 나아가서 똑똑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더 덧붙여서 뭐 돈 많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더 덧붙여서 뭐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얼마나 그런 참 야무진 꿈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 만남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축복의 방향, 어떤 좋은 쪽의 방향에서 만남의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움 위에서 오히려 좁은 길을 가려고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고, 어렵지만 내가 노력해서 그 만남을 이루어내려고 추구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기적을 붙잡을 것인가, 기적을 이루어낼 것인가의 문제. 많은 사람이 그냥 기적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권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죠. 요행수를 바라고 대박을 터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게 아닙니다. 기적은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기적이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좋은 만남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을 진정 내 노력으로 좋은 만남으로 만들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백투 뷰티입니다. 10절 하반절인데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만남의 방법 혹은 만남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만남의 시도, 만남의 시작은 이왕이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선택해라 말씀을 드렸죠. 만약 만남의 과정을 여러분이 가고 있다면 거기에는 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수가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남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생각했죠. 그때 영어 단어 뭘 선택했었죠? 인카운터라고 하는 단어를 택해서 만남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생각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죠. 누구로 알죠?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알지를 못했죠.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분이 진정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 마지막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만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과의 만남, 또 형제 자매의 만남,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남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차영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 만큼 아세요? 자신 있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진정 우리의 만남이 기적을 이루어내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때의 만남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만남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수가성 여인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거든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 만남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게 됐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를 때는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냥 비아냥거리며 묻는 정도였죠. 그러나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 대충 아는 관계라면 좀 불행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아는 여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있는지요? 아주 잔잔한 메시지가 많은 영화입니다. 안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영화의 제목이 아는 여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대충 아는 여자,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 누구에게 내가 아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아는 건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주님을 제대로 알 때에 비로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만남의 흐름도를 만들어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쓴 분인데요. 아주 영향력 있는 교수이기도 하고, 그분의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몰입의 즐거움의 원제가 Finding Flow예요. 그 flow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몰입이라는 말로 쓰여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흐름도를 작성하라 했을 때 이 흐름도가 바로 flow 차트입니다. 흐름의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여러분의 많은 만남들,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왔는지 그 흐름도를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그 흐름도는 결국 Finding Flow입니다. 몰입을 찾아가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서 과연 얼마나 몰입해 있었는가라고. 만약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을 지금까지 반추해 보면서 한 번도 몰입해 본 적이 없고 그저 그냥 대충 아는 관계였다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큰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만남 가운데 그 만남이 진정한 기적을 이루어내려면
그 만남에 몰입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그의 아픔을 알기 위해서, 그의 니드를 알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몰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플로우라고 하는 것, 이 몰입이라고 하는 말에 참 그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 마지막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흘러간다라고. 이 플로우라는 거를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여자의 흘러내린 머릿결 뭐 이런 표현 같은 거 있더라고요. 흐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전 여기에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벽 씨인가요? 그 방송에 고정으로 이렇게 MC로 나왔을 때 오늘은 여기까지 뭐 이런 표현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혹은 이 만남은 여기까지, 저 사람과는 여기까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한정지어서 여기까지, 이제는 불교로 넘어가야지, 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의 이 소중한 만남을 어떻게 한계를 지어서 여기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몰입이 아니죠. 그러면 흐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에 진정 기적을 원하신다면 몰입해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관심 갖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back to behavior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입니다. 마지막 부분.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좀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여기 변화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시간이 6시죠. 유대 시간으로 6시. 유대 시간은 우리 시간과 6시간 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는 과정에서 아마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이를 때쯤이 아마 12시쯤 됐는데 예수님 아주 피곤하셨겠죠. 또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음식을 준비하러 다른 동네로 갔고 예수님 혼자 지금 우물가로 가시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물을 들어온 거예요. 그 상황이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12시경은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밖을 드나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 뜨거운 때이기 때문에 다 집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이 여자는 물을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뭐 요즘이야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 모여서 이제 다 물길러 뭐 아주머니들이 다 모이고 그래서 동네 소식이 거기서 다 전해지고, 예? 혹은 뭐 시냇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 빨래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모이고 이렇게 끼리끼리 또 모여서 거기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몰래 지금 물을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접근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이 벌써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여인 아닙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한마디로 분명히 방정치 못한 여인이란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접근하셨다는 것. 그런 여인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참 가까이 하기 어렵고요. 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문제가 유대인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만남을 이루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의 기적이 어떻게 몰입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또 다른 기적을 이뤄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 이 백투 비헤이비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보 오늘 훑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월 추천 도서가 간절한 매달림이라고 하는 도서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구입해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다가올 때요, 섬뜩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우물가에 와서 몰래 지금 물을 떠가려고 하는데 웬 남자가 딱 다가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선뜻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두려웠을지 몰라요.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주님께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다가서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지만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점점 만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또 물 길러 오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표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 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오는 게 너무 싫어요. 왜 싫습니까?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되면 욕하거든요. 아유, 저 분명히 방정치 못한 여자. 저 여자는 도대체 결혼을 몇 번을 한 거야. 아유, 지금 사는 남자는 과연 몇 달이나 살까? 몇 년이나 살까? 그런 쑥떡북론이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다. 우와, 빅뉴스죠. 빅뉴스를 넘어서 굿뉴스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그 물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분명히 만남의 기적이 이루어져서 이 여인이 물들어 안 왔을까요? 어때요?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차유윤, 그 다음에 물들어 왔을까 안 왔을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쉬운 질문을 우리 이영숙, 물들어 왔을까 안 왔을까? 네? 그 다음에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요 안 왔어요? 와, 제 질문에 정답이 안 나오네요. 당연히 물들어 오죠. 아니, 예수님을 만나서 만남의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목이 안 마를까요? 물은 먹어야죠. 물들어 오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마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인이 원하는 나는 영원히 목이 안 말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의미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물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 먹고 못 먹는 문제는 너무 기초적인 문제죠.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그 기본적인 욕구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정말 더 다급한 것이 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물 먹지 않아도 나는 오히려 더 다른 목마름이 있는 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느낀 자만이 간절한 매달림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몰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그냥 대충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감독, 이름이 뭐죠? 히딩크. 그 히딩크 감독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다는 표현, 헝그리라는 표현보다 나는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더 즐겼어요. 그 목마름이라는 표현 속에 모든 것에 대한 갈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욕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욕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거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뭐든지 목말라 하면, 뭐든지 욕구를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 허락하시나? 하늘문을 여시고 그냥 쫙 쏟아부어 주시나?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그런 욕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혹은 정말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간절하게 매달린다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진정 목마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물 들어오는 창피함? 그거 아니죠. 정말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후회스러운 인생이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다면 그거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창피해도 아무리 추악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면 주님은 그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만남의 기적을 이루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깊이 몰입의 단계로 잘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만남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언 가족은 모두가 다 주님과의 만남이 그냥 아는 만남 정도가 아니라 만남의 기적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언 가족 간의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대한 만남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동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만남들이 다 아름다운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 위대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저주받은 땅, 그곳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에게 다가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 봅니다. 그것보다 더 멋지게, 그것보다 더 감격스럽게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주님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만났건만 지금 우리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만남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노력하는 자가 되고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언 가족들, 5월 한 달 동안 아름다운 만남의 기적들을 이루어내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추어 한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진정 주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아름답게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세상 속에서 많은 만남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